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가 떨어져 있지만 이런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마치 한 공간에 함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찬양의 내용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늘 이렇게 하나의 메시지로 이어지도록 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또 놀라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매주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또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해설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63문에서 63문을 제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제 63문입니다. 제 5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입니다. 제 64문 제 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5계명은 윗사람들, 아랫사람들, 동료들로서 그들의 여러 자리들과 관계들 안에서 각자에게 속한 명예를 보존하며 의무를 실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 65문 제 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여러 자리들과 관계들 안에서 각자에게 속한 명예와 의무를 경시하거나 대적하는 것을 금합니다. 제 66문 제 5계명에서 덧붙여 사려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 5계명에 덧붙여 사려 할 것은 본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한 장수와 번영을 약속한 것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가정을 생각하는 주일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부모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자녀들과 대화를 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10계명 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계명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의 그 제 5계명 해설을 오늘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는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목적들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을 생각하는 주일에 이 계명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 어떤 마음과 또 어떤 태도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 이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가족 간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시고 또 원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이 계명은 그냥 가족들 간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내용을 미리 우리 전 교인들 앞에서 선보이고 또 함께 이 내용들을 맛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프로베슈툰데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과 입교 교육을 받아야 할 자녀들은 오늘 말씀을 더 주의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 교육은 성경을 함께 읽는 가정 예배와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주일학교, 그리고 소요리 문답을 배우는 입교 교육의 이 세 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겠죠. 자녀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신앙을 위해서 부모님들도 성경과 교리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배우셔야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지도하고 인도할 것인지를 알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퍼탈 한인 선교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능력을 기르고, 그리고 성경 교리의 터 위에서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고 또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깐 우리 5계명을 들어가기 앞서서 10계명에 대한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개의 계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의 구조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리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신 두 번째 계명이고, 또 세 번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외할 것인가, 그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 5계명에서 10계명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의무를 다루는 이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주목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유리 문답 제5계명의 해설을 보면 여기서 나오는 부모는 육체의 부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모는 나이와 은사와 지위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은사와 지위에 있어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사고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와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의미에서 은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은사와 그리고 지위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을 부모라 이렇게 뜻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 계명은 단순히 이 적용 범위가 우리의 육체의 부모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윗사람, 그리고 모든 아랫사람, 그리고 동료 관계에 적용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윗사람은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은사가 더 많거나 지위가 더 높은 사람까지도 말합니다. 아랫사람은 나이가 적은 사람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은사가 더 적거나 지위가 더 낮은 사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동료는 나이가 같은 사람이거나 은사나 지위에 있어서 동등하거나 비슷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 주님께 하듯 그렇게 대해야 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은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모든 관계를 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계명에 약속이 주는 교훈. 그러니까 이 계명에는 특별히 약속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장수와 번영에 대한 약속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든 윗사람은 혈육의 부모와 같은 그런 사랑과 의무를 가지고 아랫사람을 향해서 자녀를 대하듯 해야 합니다. 아랫사람은 모든 윗사람을 자신의 부모에게 대하듯 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동료 관계에 대해서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 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윗사람이 부모라 칭함을 받는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 때문에 먼저 된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윗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따라서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또 아랫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아랫사람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격려하고 칭찬하며 때로는 책망하고 야단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랫사람들의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예비하고 공급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윗사람은, 이 말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책망하고 또 아랫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고 공급하고 이러할 의무가, 이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경솔하게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거룩한 본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윗사람이 된 것은 많은 책임과 의무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관계의 책임들, 특별히 아랫사람들을 향한 그 윗사람이 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윗사람은 자신 위에 하나님이 상전으로 계심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윗사람들은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차 하나님 앞에서 윗사람으로서의 행한 모든 것을 판단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권한을 주셨고 그것에 책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을 제대로 바르게 사용했는지 하나님이 물으실 때가 올 것이라 이것입니다. 따라서 아랫사람을 자신과 동일한 영광에 참여할 자로 여겨야 합니다. 부리는 자로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 받은 신앙, 은사들, 신앙과 지식과 경험과 기술 등 그 모든 은사들을 이 아랫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섬기고 또 그들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존중할 때에 이 사랑과 존중은 책임과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에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에 대한 의무를 더욱더 기쁘고 유쾌하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윗사람들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과 존중의 태도와 마음으로 아랫사람을 대할 때에 그때 비로소 아랫사람들은 기꺼이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해설하면서 어떻게 처음부터 부모된 자로서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는가를 먼저 말하는 것이죠. 윗사람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랫사람들은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랫사람은 부모와 모든 윗사람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모에게 존경심은커녕 못마땅한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모로 세우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공경함이 마땅합니다. 자격 여부에 상관없이 그 부모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능력과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그런 자격 여부에 상관없이 자녀된 자는 부모라는 이유만으로도 부모에 대한 공경심과 존경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철저히 우리의 신앙의 근간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모든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공경함에는 어떤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공경해야 한다. 에베소서 6장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의 뜻을 거역하도록 요구한다면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옳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동료관계입니다. 동료관계는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돕고 서로 선을 나타내도록 힘쓰며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돕고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상대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계명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5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5계명은 연령과 지위를, 나이와 지위를 막론하고 서로 소홀히 대하는 모든 말과 생각과 자세, 태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지위와 권세에 맞게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말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과 그 모든 생각과 태도에 있어서 그런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위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것, 그것을 금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그런 합법적인 권고나 명령을 거스르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또 인물됨과 지위를 업신여기거나 시기하는 것, 그리고 저주하고 비방하는 것을 금합니다. 윗사람이 자신의 명예, 평안, 유익, 쾌락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 하나님 주시는 권한과 지위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또 악한 일을 찬성하거나 권장하는 것, 하나님이 더 많은 지위와 권한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써야 되고 악한 것을 막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금한다 이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리거나 낙심시키는 것을 금합니다. 아랫사람의 능력에 적합하지 않은 일을 요구하는 것,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을 부당하게 징계하는 것, 또 자신의 부주의와 태만으로 아랫사람이 시험이나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 등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선하고 정직하게 사용하지 않는 모든 일들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료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거나 시기하는 것,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거나 안 되기를 은근히 바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돕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을 제5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 우리는 단순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각자의 권한과 지위, 그것을 서로 존중히 여기고 또 그 맡겨진 지위와 권한들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은 이렇듯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전한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론에 가서는 항상 사랑으로 끝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이상의 더 나은 결론들이 말씀을 통해서 찾을 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사랑이 막연하지 않고 대단히 구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역, 모든 관계에 적용돼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더 꼼꼼히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장수와 번영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만큼 이 계명의 중요함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계명은 약속을 가진 계명입니다.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장수에 대한 약속입니다. 비록 지상에서의 생명의 연장을 약속하신 것이지만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서와 사랑이 합당하게 유지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물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우리의 모든 관계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늘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순종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를 약속하시므로 거꾸로 이 말은 불순종하는 자녀에게는 저주가 준비되어 있음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장수하지 못하거나 일찍 죽은 자들은 모두 부모에게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선과 유익이 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더 오래 살게 하시거나 혹은 일찍 데려가기도 하십니다.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다만 이 5계명을 통해서 장수의 약속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질서와 권위에 대한 인정 그리고 상호 간의 사랑으로 존중하는 것임을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알리시기 위해서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우리 자신과 가정에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질서와 권위에 대한 인정, 상호 간의 사랑으로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배운 제5계명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주의해야 할 것은 서로를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예배 말씀 마치고 나서 이제 부모님과 자녀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봐라, 너희들의 의무와 책임이 이것이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왜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타박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거꾸로 우리 모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또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했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자녀로서 부모님의 권위를, 또 아랫사람으로서 또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했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동역의 관계, 동료의 관계에서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살도록 내 동료를 도왔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지고 있는 이 사랑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생각하는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더 사랑할 것인지, 더 존중할 것인지,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인지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것을 다짐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가족 간에 대화하는 시간 속에서 미안한 마음을, 또 그간에 부족했던 것을 용서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생각과 다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서로를 책임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의 각 가정이 이렇듯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들을 잘 지켜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5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질서와 사랑이 합당하게 유지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계명을 통해 부모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하심을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족들 간에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 속에 허락하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동료들 간의 모든 관계 속에서 마음으로부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모든 관계와 지위와 이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하여서 모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